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갑니다. 어떠한 잘못도 따지지 않습니다. 변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수용의 돌봄입니다. 조건을 보고 품는 돌봄이 아니라 먼저 품어주기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돌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용의 돌봄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의 돌봄은 먼저 발견하는 시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귀한 길은 결코 당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씻지 못한 몸에서는 아마도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 어떻게 하지? 혹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을 어귀 먼 발치에서 들어올까 말까 주저하면서 쭈뼛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멀찍이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떨어진 거리가 제법 되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인지 동네 청년인지 아니면 어르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남자, 어느 누구도 그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아버지는
그 흐릿한 형체만 보고도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인 것을 알아챕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망원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이 엄청 좋아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먼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올까? 오늘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일은 올 거야 하면서 그 길을 뚫어지라고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시선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익숙한 걸음걸이, 어깨가 처졌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 멀리서 보이는 실루엣만 보더라도 내 아들인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망가진 모습이어도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임을 알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측은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용의 돌봄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누구가 보이지 않네? 왜 그랬을까?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수군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돌봄은 다릅니다. 지체가 떠나기 전에 낙심하여 공동체 주변을 겉돌면서 먼 발치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 미세한 영적 시그널을 먼저 발견하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조금 처진 지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늘 밝던 지체의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 소그룹 모임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다가 어느 날부터 겉돌기 시작하는 것 같고 할 말 할 듯 안 할 듯 주저하는 것 같고 그 영혼에 아픔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가슴 아파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시선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한 영혼을 살리는 돌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저 내 앞가림하기가 바빠서 내 인생의 발만 바라보느라고 내 곁에서 먼 발치에서 주저하고 있는 지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지체들을 그냥 스쳐 지나치지 마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았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우리의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돌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수용의 돌봄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야, 아버지가 아들이 무척 반가웠는가 보다 하면서 어떤 감성적으로만 접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일리 교수가 이 중동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문화적 배경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케차차라고 불리는 무서운 징벌 의식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 유대인들 가문에서 누군가 재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오늘 둘째 아들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마을로 들어설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를 앞에 두고 그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집을 떠나서 엄청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이 그리워서 그 집에서 살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케차차라는 징벌 의식에 따라서 이 항아리를 깨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올 수 없어. 이미 우리 공동체하고는 끝났어 하면서 그 시대에 사회적 사형 선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배반자이고 불효자식이기에 차가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성난 동네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쥐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마을 어귀에서 마을로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 둘째 아들인 걸 발견하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애워싸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쫓아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서운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발치에서 보고 맨발로라도 힘차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혹이라도 볼까? 그의 목을 껴안고 당신의 온몸으로 아들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거지의 시큼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오물이 잔뜩 묻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진짜 영적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면 그 차가운 시선과 저주의 확신이 퍼부어질 때에 내가 대신 받겠노라고, 내가 대신 돌을 맞겠노라고, 내가 그 저주를 끌어안겠노라고, 그래서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돌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리고 숨겨졌던 과실이 드러날 때에, 부끄러운 잘못이 여기저기에 소문날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뭔가 수상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죄의 돌멩이를 사정없이 움켜쥐고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지체를 향해서 내 죄가 무엇이냐? 내가 왜 그랬는지 조목조목 밝혀라 하면서 신문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세상의 차가운 법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죄의 냄새가 풀풀 날지라도 그 지체가 돌아온다면 세상이 던지는 비난의 돌멩이로부터 내 몸을 던져 그를 보호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어 라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의 수치를 우리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조건 없는 수용의 돌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혹시 누군가를 향해 던지고 싶어서
꽉 쥐고 있는 정죄의 돌멩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수가 많다고, 세상에 거친 풍파에 찢긴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아주는 수용의 돌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향해 달려갔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허물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잘못보다 그의 영혼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기다려주는 공동체, 넘어졌다고 해서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졌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이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 갑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돌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의 돌봄은 잃어버린 자격을 단번에 되찾아주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자, 아버지의 뜨거운 품 안에 안겨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은 다른 고대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본에 따라서는 이 뒤에 내용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전제하면 지금 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집으로는 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들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저를 종으로 부리십시오. 하지만 저는 꼭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연약함, 아들의 죄책감, 아들의 수치심,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두고서 어떠한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즉시 어떻게 합니까? 단 한순간에 탕자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먼저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옷은 아마도 자기의 옷일 겁니다. 아버지가 잔치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입는 가장 좋은 옷일 겁니다. 이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임을, 그리고 이 집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가락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가락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재물을 사용할 때에 허락하면서 찍는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준다는 것은 이 아들은 탕자가 아닌 다시 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이 집안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하인들은, 대부분의 품꾼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인과 그 가족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신발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 주인이 신을 수 있는 신발, 아들이 신을 수 있는 그 신발을 가져와서 그 신을 신겨주라고 합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아들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돌봄의 종착지인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돌볼 때 또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 같은 죄인은 자격이 없다. 너는 돌봄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 하면서 속삭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딱 붙여놓고 평생 죄책감에 쌓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만약 교회마저 돌아온 지체를 보며 그 주홍 글씨를 보고 무시하고 꼬리표를 붙여둔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돌봄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돌봄은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가장 귀중한 옷으로 입혀주고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그 잘못을,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지체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듯 똑같은 자격을 한 번에 되찾아주는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가 어떠했든 여전히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의 소중한 형제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자매입니다 라는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 있는 수용의 돌봄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를 헤집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수용의 돌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세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를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 정말 못된 죄인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리로 오렴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세리장으로서 나쁜 짓만 했니?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삭개오가 변화된 후에 그것을 보고서 이 정도면 됐어 해서 그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먼저 그를 보셨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먼저 그의 집에 유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돌봄입니다. 조건을 보고 이 조건에 맞으면 내가 너를 수용해서 돌봐주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는 너를 수용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받아주셨고 변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정죄의 돌멩이를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의 비난보다 한 영혼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이 정죄의 돌멩이를 들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용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밀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돈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 강제로라도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권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 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수용의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정죄로 인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받을 때에,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그가 받아들여질 때에,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용의 돌봄은 단순히 괜찮아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스스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스스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수용의 돌봄입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 절대로 율법의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수용의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돌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수용의 돌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자격을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탕자인데
다시 아들이 되려면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를 바라보고 먼저 그를 발견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먼저 품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먼저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돌봄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돌봄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롭게 살고 있어서 돌봄을 베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수용의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먼저 발견하는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이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돌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용의 돌봄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옵시며 정죄의 말보다 위로의 말을 하게 하옵시고 허물을 들추기보다 회복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